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이 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권능, 특정인 또는 특정의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으십니까? 많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누리는 특권, 어머니로서 누리는 특권,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행할 때에 그 지위를 가지고 누리는 특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어떤 높은 위치에 차지하거나 어떤 것을 가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대부분 우리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특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것을 얻게 되면 그에 따른 많은 특권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노력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지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어지게 되는 그런 특권, 이런 것들은 이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그냥 주어지는 그런 것이죠. TV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한 젊은이, 자기는 고아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지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나타난 분이 굉장히 큰 부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인데 그 아버지가 암이 걸렸거나 어떤 병이 걸려서 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을, 어렸을 때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고 찾고 찾다가 결국은 이 사람을 찾게 된 것이죠. 자기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있는 모든 그런 재산, 그런 것들을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드라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아였던 이 아들,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모든 그런 재산을 다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 그건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심히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일했기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요.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사람에게 다 물려주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아들임을 확인하게 되면, 친자인 것이 확인하게 되면 자기에게는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물려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게 되는 그런 특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특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특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그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혈통 이런 것들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얻은 우리의 모습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더 큰 축복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특권의 모습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더 구체적인 특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까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절하게 죄 용서함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특권으로 얻게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모든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권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특권의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의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그 특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곤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인도해 주시는, 축복하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사람들, 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무도 함께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 권리에 따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온전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특권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들의 가진 특권,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무를 행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의무는 무엇이냐? 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의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확신을 붙드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서로 돌보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저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도우며 격려하며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며 그리고 도우며 협력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루시리심을 받으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모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이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엔카탈레 이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포기하다 또는 폐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전해질 당시에도 모이기를 폐지하자고, 모이지 말자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 차라리 그 모임 자체, 모이는 것들을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리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주장들이 각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많은 핍박과 박해입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 모이면 결국은 다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면 함께 모여서 끌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이지 아니하고 흩어져서 각기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성도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신앙의 기초적인 것, 신앙의 수준이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 다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뭐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모이게 되면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옛날에 다 배웠는데, 옛날에도 그것을 또 했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건 뭐 또 하러 또 그것을 배우려고 모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또는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교회가 자꾸 모이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바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이는 것을 그만두자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각기 자기네들의 입장 가운데서 보면 그런 일들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피하자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휘박 놓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전해질 그 당시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곤란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히브리서가 전해질 그 당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각기 방법을 달리하며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자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도 모이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맞벌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대는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돌아와서 가정의 일을 해야 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모이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가정 일들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될 수 있으면 모임을 줄이자, 모이는 것들 하지 말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 모습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모든 그런 격리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막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3년 동안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던 바로 그 모습이 익숙해졌고 편리해진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서 모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교회에 나가서 모여야 되는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여기에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교회에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한결같은 대답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얘기한다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회는 텅텅 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무도 있다. 그 의무에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없애지 말고, 모이는 것들을 없애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모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그 외에도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은 회당 또는 장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
교회나 그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장소, 가정이나 그 모든 장소, 이런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그만두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모습을 그만두자고 피하자고 없애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의무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때로는 자기가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라고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건물, 이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 이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이 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바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 자체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가정집으로 모였습니다. 같이 모이며 떡을 띄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 나타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예배드린다, 이거는 성경이 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끝이지, 나 혼자 얼마든지 잘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특권입니다. 바로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돌보아 서로 돕고 선행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모임 자체를 없애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모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정과 형편 가운데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것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을 가진 자의 의무, 그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속대의 모임,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모이기 힘들죠. 그 전에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때도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꼭 굳이 이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은 의무입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함께 선행을 이루고,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